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23일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좀 노트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한테 좀 돌려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좀 알아야 되겠나이다. 뭐를 믿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믿는지도 좀 이제 알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저희들을 길바닥 개가 그냥 배고픔에 쓰러져 가듯이 그렇게 쓰러져 가지 않게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말세에 지금 한번 지금 오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피아트 커런시라고 종이 돈으로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그 피아트 커런시가 이제는 가상화폐로 변해가죠. 근데 가상화폐로 가기 전에 카드로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종이돈 가지고 하는 건 이제 그 한국에서는 뭐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은 좀 드물죠. 이제 점점 드물어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은 우리 그 뱅크 노트라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쓰는 카드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수마리안 컬처에 보면은 이제 수마리안 컬처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제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마리아 컬처 한 1000년 지나가지고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는 나무 조각에 뭔가를 그려놓고서 그게 은 10덩이, 금 뭐 몇 덩이 이제 이렇게 그 화폐는 아니지만 이제 나무 조각에다가 해가지고 그걸로 통역을 했어요. 즉 이집트 정부에서 그 당시에 모세 때에 이집트 정부에서 벌써 은행 시스템에 대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이제 그 피아트 커런시, 종이돈 지금 쓰는 거하고 수마리안 컬처하고 수마리안 컬처 그 다음에 한 1000년 내려서 이집트 컬처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가 그 종이돈 쓰기 전에 그 스페인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나왔죠. 뭐 가지고 있습니까? 은, 금, 동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럴이라고 한국말로 쇠붙이 가지고 돈을 했죠. 근데 이제 은하고 금하고 이제 동하고 이제 많이 했죠. 로마 때 보게 되면 돈 중에 이제 그 납이 많았죠. 납이 많았죠. 이제는 이제 가상화폐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가상화폐로 넘어가면서 그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인류학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인류학자든지 우리가 피아트 커런시, 종이 돈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종이 돈 오기 전에는 은하고 금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은은 사실 굉장히 모자라요. 왜냐하면 모든 그 현대 과학에 들어가는 게 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사놓고 모으려면 은을 많이 들 거예요. 금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1929년 미국에 대공황 왔을 때 미국 정부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금은 여차하면 나라에서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은도 지금 안전하지가 않은 것이 은의 모든 과학 기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은은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같이 빨리 뺏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에 와 있거든요. 저거다고요. 그러니까 피아트 커런시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가상화폐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되죠. 이제 그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상화폐로 넘어갈 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 되면은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돼요. 인구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제2차 세계대전, 이제 히틀러가 한 그 2차 세계대전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비밀 문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히틀러가 들어서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정신 박약아들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노약자들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게 히틀러가 한 거예요.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독일의 수상이 돼가지고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신 박약아들, 노약자들,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그냥 안락사를 시켰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안락사 안 시킵니다. 뭐 안락사 시켰다가는 뭐 닥터 데스 하면서 난리가 나고 데모가 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코비드19가 나왔습니다. 짐승하고 인간하고 DNA가 달라서 짐승의 병은 사람한테 못 옮기게 되어 있는데, 짐승에서 사람한테 옮기는 그 매개체를 원숭이 간과 고양이 인후암 그 세균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한테 오는 매개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매개체에다가 무엇을 얻든지, 이번에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거는 그 매개체에다가 박쥐의 DNA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 줄이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이제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한 것 같이 안 해요. 이제는 코비드19 끝나고 이제 제가 2년 동안 줄창 외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코비드19 끝나면 2개가 더 온다 그랬죠. 2개가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우리 아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 번 더. 우리가 아는 3명 가운데서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2번이 일어나야 돼요. 그 2개 남았어요, 지금. 2번 남았어요, 아직도. 그렇게 인구가 줄어야 되는 것이 가상화폐로 옮기면서 필요 없는 잉여 인간들은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가상화폐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개인 생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통제 사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 통제 사회예요. 그 벌써 이제 그 중국에서 실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아직도 하고 있고, 이제 그걸 한국에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그 개인 생활은 없어지고 완전히 통제 사회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냐게 되면은 바로 reduction of population, 인구가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no privacy, 개인 생활이 없는 완전 통제 사회에 들어가는 바로 이 문 앞에 있다고요 지금.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면 삽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있지 않으면 잉여 인간 취급받아 가지고 3명 중에 하나가 죽는 질병 걸리든가, 아니면 절대 무슨 통제 사회에 들어가서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개같이 죽든가, 2개 중에 하나거든요.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 위에 달려도 죽는다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통 안에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 몫을 찾아서 십자가를 보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져보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만 뒤에는 내가 십자가를 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잉여 인간이 돼서 죽든지 통제하에 죽든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게. 한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무나 십자가에 와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한국에서 많이 본 건데, 길바닥 노숙자를 한다고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지 멋대로 쓰는 애들 많아요. 특히 지난 정권 때는 많았어요. 이번 정권 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거기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노숙자 상대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함부로 쓴다고 하는, 내 멋대로 쓴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은혜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만지지도 않았어. 보고 돌아가서 지 멋대로 사는 것들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십자가 올라와라, come up higher. 이제 그 킹 제임스 그 랭귀지인데요. 근데 야, 너 왜 올라와 봐라, 우리에게 올라와 봐라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내 몫의 고통이 있어서 그 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뒤로 내가 이를 악물고 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무나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숙자 이름 팔아가지고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지네들 멋대로 쓰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인간이 오죽했으면 장애자 통해서, 노숙자 통해서, 노약자 통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이건 제가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줘놓고 1, 2, 3층은 교회를 하고 5층서부터는 노약자의 아파트 하는 거, 이거 돈을 끌어오면 능력의 종이래.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노약자 아파트 하면서 교회를 지라 그랬습니까? 나라에서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 돈을 끌어다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 안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능력이요, 지옥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에 나라 돈 끌어다가 교회를 지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되지만 방법도 순수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방법을 이렇게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박을 해서 돈 벌어서 11조 한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에서 한 해만 돈 받는다라고 하는 거나, 호주하고 도박장 해가지고 카지노 해가지고 돈 벌어서 교회를 짓자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우리 이거 지금 십자가 뒤로 올라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뒤로 올라가라 가만 봐야 돼.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가만 봐야 돼. 야, 너 올라와 보라. 하나님과 대화한 신령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주의 종들은 절대 말을 안 한다. 하늘에서 본 것을 감히 인간이 어디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에 많이 도는 하늘나라를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만약 갔다 왔으면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올라오라고 허락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이거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죽는 겁니까? 제가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2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2장 10절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이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바울 선생을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 13번째 사도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면서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들이 바울 선생한테 부탁한 게 뭡니까? 가난한 자. 10절을 보게 되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12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울 선생한테 너는 13번째 사도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부탁한 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5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안디옥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고보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고보 장로가 보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중단하고 유대인끼리 먹기 시작을 해요. 13절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 자신도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바울 선생이 신랄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욕을 먹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욕 다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 욕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특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즉 내가 당신 3번 배신했는데 또 배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네 번째 배신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죽었다. 즉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1절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나마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즉 우리 몸 가지고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를 제가 한번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이거 아주 재밌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이 두 개가 있었어요. 슈마이파하고 힐렐파가 있었어요. 둘 다 바리새인인데 아주 유명한 그 학교예요. 힐렐에서는 이제 뭐냐게 되면은 이건 그냥 아무나 평면이건 뭐고 바리새 학교 와서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면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슈마이라고 하는 거는 가문이 나쁘면 안 된다. 어부 출신 안 된다. 좀 있는 그러니까 슈마이 쪽에서 본다면은 바리새인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12명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론 유다밖에는 슈마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힐렐파에서는 아무나 봐라. 또 슈마이파에서는 부인이 그 그러니까 남의 남자하고 놀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너 이혼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힐렐파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네 빵을 태웠으면 걔네 쫓고 한 10년 아래 불러와. 그 짓거리 했다고요. 네? 근데 이제 유대인 법에 뭐가 있냐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유대인이 자기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술 오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으니까 눈이 가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근데 강간당한 여자가 나 이하고 결혼할래요 달라붙으면은 거절할 수도 없고 평생 이혼이 안 돼요. 평생 그 여자가 하는 거 다 듣고 살아야 되고 이혼도 못해. 그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법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슈마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은요, 네가 술 먹고 강간해가지고 결혼한 그 여자가 못생겼으면 아침 저녁은 야, 이 못생긴 마누라야 이거 가져와, 이 못생긴 마누라야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힐렐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야, 누구든지 결혼하는 그날은 여자는 다 이쁘다 하는 말을 했어요. 즉 이게 어떤 거냐 하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600개 이상의 평생 매일 지키는 법이 1년에 60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파가 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인간이 율법을 완성해서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데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그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거룩하고 그 법이 정당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니까. 즉 우리는 법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었으면 그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내 십자가 위로 십자가 뒤로 기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뭐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한테 인정받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 앞에서 거룩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 갈 때는 새 양복을 입고 향수를 몇 리터를 뿌리고 가서 거룩하게 좋은 냄새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그 행동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는 건 그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거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늘에 뭐 할까요? 이거 하나 남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죽었으면, 율법 안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남에게 거룩하다고 말을 듣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도, 이것도 다 포기하고 내가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뒤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뒤로 올라갈 수 있는 특권, 즉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특권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이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바울 선생이 이 말을 많이 했는데요. 깔레 에스마타오테오, 즉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갈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그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갈레오라고 할 때, 이제 바울 선생의 갈레오라고 할 때에 이 뜻, 그 헬라 문학에서 보면은 이 뜻이 네 가지가 나와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크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죄는 누가 봐도 거지 해야 돼. 죄는 누가 봐도 노숙자만 해야 돼. 그래야 쟤는 행복해 라고 하는 거예요. To call aloud. 저 황철의 죄는 노숙자를 해야 소가지가 편한 놈이야. 그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갈레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면 힘든지도 모르죠. 목숨 내걸죠. 여러분에게 지금 목숨 내걸고 기쁘게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헛사신 겁니다. 이제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로 이제 넘어갈 때 여러분은 잉여인간에 대해서 그냥 개같이 쓰러져 죽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멋있게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비칠 겁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께 올라가려면 우리가 특권을 받아야 되는데, 특권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알고 내가 이거 하면서 기쁘게 죽으리라,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갈레오라고 할 때는 이제 뭐냐면, 야, 누가 봐도 쟤는 저거 해야 돼. Give name to. 이름이 거기. 자, 쟤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서 보나 쟤는 저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쟤는 저것만 해야 돼. 그러면서 네 번째 이 갈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는 침을 뱉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서는 저 사람 이거 진짜네. 요한계시록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거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없네요.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주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한국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인간이, 어떤 단체가,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이런 말하는 건 다 사기, 가짜, 그거는 지옥 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이거 하래더라, 누가 감히 인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흰돌을 인간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습니까?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명 가지고 우리가 죽을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뒤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 말세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내 소명을 나에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것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으며,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만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 혼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 가지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가마 바에다 너 이리 올라와라.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십자가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촛불이 아니요 횃불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촛불해야 되라. 횃불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조금 길게 됐는데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좀 제대로 내 소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인간 관계를 붙잡고 있는 이 교회들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여, 하나님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속자가 없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